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셋째 날입니다. 우리 첫째 날은 내 안의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꿈, 비전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저절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명령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비전과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실 때에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르비딤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싸우게 되는 첫 번째 광야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어디로 갔을까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경험이 전무한, 전혀 경험이 없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게 말이 안 됐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400년 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전쟁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죽으러 간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에 지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자,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처지거나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게 되고 또 그 팔이 올라가면 다시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는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장면만 보더라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킨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치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사람은 자고로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도 어깨 피고 그렇게 당당해질 수가 있어. 돈을 잘 벌어야 돼. 아니야,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돼. 갖고 있는 것 별로 없어도 실력이 있어야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어. 아니야,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래야 출세길이 열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셨다 이게 아니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자,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저렇게 강해 보이는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떤 전략을, 어떤 전쟁의 기술을 가지고 싸워야 될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돈이나 명예나 능력이나 어떤 스킬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내 능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성공이 오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이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훈련이었어요. 그런 훈련을 받고 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 수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과는 점점 멀어지는 행군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멈출지, 어디에서 전진할지, 어느 경로를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모세와 여호수아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은요, 나 진짜 상처받아서 못하겠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 밤에 잠을 못 자겠어, 리더의 자리에서 다 도망쳐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계속 리더의 자리에 있었죠? 멘탈이 강해서 그랬나요?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도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모세와 여호수아 그 자신을 살린 거예요.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불리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보엠 주연으로 발탁된 41살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내가 이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유명해져야지, 성공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병이었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너무나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게 됐고 손톱과 발톱도 빠져나갔습니다. 외모를 보면 누가 봐도 환자다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 핏기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성경 속의 히스기야 왕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 생명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상에서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감격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자신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세계 3대 성악가로 불리는 파바로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이 인생, 새롭게 허락하신 이 생명,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는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개인의 삶만 변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선한 일을 계속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의 중요성을 안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퍼뜨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성경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중요한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연약하고 마음도 잘 흔들리고 사람을 잘 믿지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도의 줄을 놓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연약했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언약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너에게 셀 수 없도록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 약속이 가장 가슴 막 뛰게 하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약속은 하긴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실현하실지 그게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심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 제가 지금 상속자로 생각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의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기도. 이 조카인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요,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문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좋아 보이는 땅, 이 땅은 네가 차지해라, 그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을 택하겠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된 개인 병사가 있었어요.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싸우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단까지, 제일 북쪽에 있는 단까지 쫓아가서 전쟁하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삐딱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목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뭘 주시려고 합니까? 그때 자손을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내가 내 방법대로 선택해서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내가 생각한 상속자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를 선택해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했으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졌으면 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엘리에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제 그만 좀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고요, 반항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아브라함이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람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로 궁시렁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상한 마음,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다 쏟아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막 속이 다 뒤집어지고 막 힘든 일이 많은데 겉으로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라고 시키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요, 자신의 상한 마음과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 앞에서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붓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한 마음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요, 1절과 4절 말씀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똑같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실망해서 실족해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상속자를 주신다고,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없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그만 좀 얘기하십시오. 다 쏟아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요,
내가 쏟아붓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진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감정이 격해지고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막 진땀이 나면서 막 어지러울 때, 또는 욕심과 욕망과 두려움의 소리가 내 기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때, 그 상황의 모든 것을 뚫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해야 기도가 아니라 들어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성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요즘 듣고 계십니까? 요즘 내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누구야 하면서 이런 음성을 들었어. 얘기하면은 이단으로 몰릴까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요즘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 가운데 응답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큐티하고 그동안 통독했던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필요를 조목조목 합리적으로 아주 그냥 잘 짜여진 아름다운 언어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 사정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그 기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뚫고 들려오는 하나님 음성을 붙잡아야 그게 진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정말 효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하박국 말씀, 그리고 로마서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상속자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해주신 거예요. 이 무별을 너가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내 계획이 있었고 내 추진할 수 있는 어떤 플랜이 있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결심한 그런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해야 되고 다 내려놔야 돼서 자존심 상하고 막 더 화가 날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이제 고집을 내려놨구나.
네가 네 계획과 네 지혜와 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그 사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설득당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로 나아가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꿔놓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했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은 내가 꼭 보복할 것입니다. 악을 쓰다가 이내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끔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기도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마음을 기도가 끝나서도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다시 가지고 갈 그런 마음이라면 왜 기도한 것일까요? 왜 나와서 기도한 것일까요?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먹었던 그 부분들을 똑같이 그대로 기도한 후에도 가져가려면 왜 힘들게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내가 확고한 마음을 갖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설득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다, 다듬어 가고 계시다,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설득당하고 세상의 유행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학을 포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목표를 제가 세우고 노력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끈질기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유학을 가리라 이렇게 마음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모든 노력과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을 집중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갔어요. 근데 막 불안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안 되면 어떡하지? 부족한 것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초기 비용은 어떻게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몇 년 동안 공부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충당하지? 막 걱정이 많아져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부목사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걱정 근심이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부모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으로 당장 진행해. 이렇게 걱정될 때마다 난 믿음의 사람이지,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할수록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설득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나한테 목회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신학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느냐? 혹시 학위 때문이냐? 박사학위 때문에 그러냐? 이력서 한 줄 더 넣으려고 그러는 것이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기고 있네.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 욕심으로 계획한 거 다 보인다.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떻게 유학 비용을 마련할지, 어떻게 몇 년 동안 그곳에 나아가서 공부할지,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시킬지 그 고민하고 있지. 그 계획하고 있지. 너 욕심으로 계획하는 거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유학 가는 건 아니잖아. 근데요, 그런 음성이 들리고 마음에 막 찔릴 때마다 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말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주십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저의 욕심에 찬 그 기도에 노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주셨어요. 그리고 산성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목양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틀어가지고 내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가지고 욕심으로 구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유학의 길 안 열어줍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욕심에 의해서 기도한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했어요. 저를 내려놨습니다. 제가 변화됐습니다. 왜 목회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상황도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는요,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설득당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 환경을 바꾸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